자, 오늘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원수 갚을 수 있는 길이나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 너희들은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들을 요약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복수하고 원수 갚는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이 법은 피해 입은 사람들의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교정하고 고쳐줄 대상으로 생각하라. 도와주어야 할 형제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율법도 어떤 법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의 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주목하여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수 갚는 문제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은 신분을 망각한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수 갚을 자격도, 원수 앞에서 흥분하며 대적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내게 잘못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이 한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쓴다고 하여서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빚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렸던 자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당장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주어지면 분명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감옥에 쳐 넣어버리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던 신하들은 이 이야기를 임금에게 전해주고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편하게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자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이 데나리온의 한 6000배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자면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이나 손해를 100데나리온 빚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큰 죄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죄 용서함 받았으니 당신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고소하고 고발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하고 원수 같겠다고 덤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단돈 1000원 가지고 분노하는 속 좁은 자신에 대해 화가 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이웃을 정죄하고 보복하고 또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가 훨씬 크기에 그들이 제게 저지른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놀랍기에 그들도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짓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할 수는 있겠죠.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9절 이하의 말씀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3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사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왼손잡이가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뺨을 찼다는 겁니다. 더 굴욕적인 행동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율법에 따르면 남을 때린 사람은 형벌과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자존심까지 상했다면 얼마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뺨도 돌려대어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해라고 얼마든지 따지고 대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나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멸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욕과 모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님은 얼마든지 대적할 자격과 권리, 힘도 있었지만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모욕 당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40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채권자가 다 빼앗아 가도 겉옷은 절대 빼앗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러한 근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옷은 넓고 긴 천을 가지고 온몸을 감싸는 것인데, 이 겉옷이 낮에는 물건을 담는 자루나 깔고 앉는 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된다면 전당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에는 이 겉옷이 입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한 옷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당 잡힌 겉옷을 해지기 전까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위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은 인권보호, 생명보호의 마지노선을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여 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도 모멸감이 들고 원통하고 분한데, 이제 법정에서 겉옷만 남기고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리 억울하게 빼앗기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얼마든지 겉옷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지만 주어진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은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인정을 한다면 속옷을 빼앗기든 겉옷을 빼앗기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깊이를 고민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빼앗기고 내려놓는 것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군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곳 사람들을 부역시킬 수 있는 권한을 기록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둔 지역 내에서 민간인들을 길 안내자나 짐을 들게 하는 그러한 운반자로 부리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딱 오리만큼
그러니까 한 1.2kg만큼만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취지를 갖는 법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로마 군대가 식민지 사람을 부려도 된다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결코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하실 뿐 아니라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십리까지 가주라고 합니다. 로마를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항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당한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일에 순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의 상식, 저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부당함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화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관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돈을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무한정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 거래의 기준들이 나옵니다. 먼저 11장을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7장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2장을 보시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들은 어떤 겁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긴 가지더라도 심사숙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아무렇게나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달라고 해서 살인자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값 챙기려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온다면 그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잠언의 가르침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사랑의 정신을 약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한 무지한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이 전달되기는커녕 상대방을 더 악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라, 야박하게 형제를 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자들로 자기 것은 없고 모든 소유와 권리를 주님께 이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네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 정의롭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와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가 생겨 보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면서 속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 아닙니까? 속이 상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이 정당하다 여기는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 사이에서 자기 자존심 세우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탁월함,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였고 사람들이 알도록 의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니 나를 인정해 주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 나를 높여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은 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고 우리의 본 모습, 민낯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의라는 것이죠. 이런 의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대우받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 뿐이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희가 잘 된다면 내가 무슨 대우를 받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창피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뺨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주님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겉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주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되심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보고 모욕했지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태도로 끝까지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우리는
주님처럼 기꺼이 사랑을 베푸는 삶, 자신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원수이고 나를 해하는 자일지라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옳음이나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용서이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마다의 기준을 정하여서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며 장벽을 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